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9장 16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1248쪽입니다. 다니엘서 9장 16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9장 16절부터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주여 구하옵나니 주는 주의 공의를 따라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이는 우리의 죄와 우리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이 사면에 있는 자들에게 수치를 당함이니이다. 그러하온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 곧 내가 기도할 때에 이전에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 즈음에 내게 이르더니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느니라.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 이레와 62 이레가 지날 것이요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62 이레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에 휩쓸림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이레 동안에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이레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정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주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다니엘 9장 부분은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다니엘이 기도했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는데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그 환상을 설명해 주시는 그런 광경이고 이 말씀은 또 계시록과도 아주 긴밀히 연결된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어제 참석하지 않은 분들을 위해서 다니엘 9장 1절과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다니엘 9장 1절과 2절을 다시 한번 읽죠. 시작.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천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아멘. 자,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해에 다니엘이 하나를 깨달았는데 2절에 보니까 책을 읽을 때 그가
성경책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에레미야를 통해 주신 말씀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70년 만에 그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끝날 것이다. 다시 말하면 바벨론의 포로로 와 있던 그들이 70년이 되면 돌아갈 것이라는 것. 이미 에레미야서에서는 여러 군데 70년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말씀을 깨달을 때, 성경을 읽다가 다니엘이 그것을 깨달을 때 너무 흥분되고 너무 놀랐고 너무 충격적이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다니엘은 처음부터 예언자가 아니에요. 그냥 포로로 끌려온 소년에 불과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와 이 환상을 깨닫는 은혜를 주신 거예요. 자, 그러면서 그는 지금까지 궁중 생활을 했는데 이제 에레미야서를 통해서 70년이 차면은 우리는 돌아갈 것이다. 바벨론 포로에 더 이상 머물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것이다 하는 것을 깨닫는 순간 그는 너무 충격을 받고 너무 놀라움을 금할 수 없었어요. 그때부터는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는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그가 3절부터 한 일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는데 자기의 죄와 자기 조상의 죄를 자복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우리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의 그 패역함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율법을 어긴 것 때문에 오늘 이런 고난을 받고 있고 이런 연단을 받고 있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데 우리가 너무 부끄러운 일을 많이 행해서 여기와 수치를 우리는 지금 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다 다니엘이 기도하면서 깨닫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고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우리 율법을 범했고 그래서 우리에게 이 저주가 임했다는 거예요. 그건 바로 예루살렘 성이 망하고 불태워지고 성전이 파괴되고 그리고 우리는 이 포로로 끌려와서 오늘 이 고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를 이 고난받는 자리에서 회복시킬 분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긍휼과 자비를 이 백성에게 베풀어 달라고 그런 기도합니다. 우리가 범죄하고 악을 행하였나이다.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에 향한 저주, 그 하나님의 분노를 이제 그만 풀어달라는 것입니다. 그 기도가 계속 연결되어서 16절 말씀까지 오죠. 자, 우리 다니엘서 9장 16절 말씀을 다시 읽어볼까요? 다니엘서 9장 16절입니다. 시작. 주여 구하옵나니 주는 주의 공의를 따라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이는 우리의 죄와 우리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이 사면에 있는 자들에게 수치를 당함이니이다. 지금도 포로로 끌려와 있으니까 너희 하나님은 어디 있느냐? 너희 전능한 하나님은 왜 너희를 구하지 않느냐? 많은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 예루살렘에 내렸던 그 저주를 풀으시고 주의 분노를 거두어 달라고, 그리고 그 거룩한 시온산에서 이제 그 분노를 떠나게 해달라고, 그것은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포로에서 귀환할 것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 성전에 다시금 하나님의 은총의 빛을 비춰달라고. 그것이 17절 말씀. 그러하온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하나님이 얼굴을 돌리신 거예요. 하나님의 그 빛이 이미 예루살렘을 떠난 거예요. 근데 다시 그 얼굴빛을 이 황폐한 성소에 비춰달라는 기도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에 호소하는 그런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70년이 되면 돌아간다고 약속해도 이제 이 백성은 돌아갈 조건을 갖기 위해서는 그들이 회개해야 돼. 죄악을 떠나야 돼.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아야 돼.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기쁘게 하는 자들이 돼야 돼요. 이미 다니엘 9장 13절에서도 그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다는 거예요. 자, 우리 9장 13절 말씀 한 번 더 듣고, 다니엘서 9장 13절 다시 앞으로 가서요. 13절입니다. 시작.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이 모든 재앙이 이미 우리에게 내렸사오나 우리는 우리의 죄악을 떠나고 주의 진리를 깨달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얼굴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아니했어. 우리는 하나님의 죄악을 떠나야 되고 당연히 진리, 하나님이 진리이신 하나님을 깨달아야 되고 하나님의 얼굴을 기쁘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아니했어. 그래서 우리에게 이 저주가 아직 떠나지 않고 이 고역의 삶이 이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재앙을 내리고 이 저주를 퍼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참으로 이 고역에서 이
포로 생활에서 벗어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그 나라를 다시 회복시킬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의지해서 그는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18절에 보면은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18절 후반절에도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하매니. 내가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뭐 잘난 게 있어서 무슨 하나님 앞에 무슨 인정받을 게 있어서 공로를 쌓은 게 있어서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무한한 긍휼과 그 사랑을 의지해서 내가 이렇게 간구합니다. 이 긍휼이란 말은 어머니의 여인의 자궁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 자궁에 품은 그 새 생명에 대해서는 무조건 지원하고 그를 사랑하는 거죠. 어머니는, 여인은. 그렇죠. 마찬가지로 하나님 우리에게 무조건적인 긍휼과 그 사랑을 내가 의지해서 기도한다. 자, 우리 마지막 9장 19절 말씀, 이쪽에 9장 19절 말씀부터 읽어볼까요? 9장 19절 시작.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이제 보니까 다니엘의 나이가 이미 80세가 되었어. 자기도 얼마를 살지 몰라요. 근데 이미 70년이 거의 다 차가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회복되어 돌아갈 기미가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다는 거예요. 전혀 없어요. 지금 그런 상황. 아직도 메데파사의 제국, 이런 상황.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페르시아의 고레스가 등극해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을 돌려보내야 되는데 아직 그 상황에 이르지를 못했어요. 여러 가지 주변 상황을 보면 이거 도저히 불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돌아가고 해방되고 이건 어느 왕이 우리를 돌려보내줄 것이냔 말이에요. 그래서 그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기도합니다. 이 백성의 죄악을, 이 백성에게 저주를, 이 백성의 재앙을 떠나게 해달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의 빛, 그 사랑의 빛을 비춰달라고, 용서의 빛을 비춰달라고 그는 기도하는 거예요. 이 약속하신 70년이 차면 우리가 회복된다는 이 약속을 지키는데 지체하지 말아달라고, 제발 제 기도에 응답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다니엘의 기도를 들으셨어요.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서 그 응답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시작했어요. 자, 우리 20절, 21절 말씀으로 다시 넘어가 봅니다. 9장 20절, 21절입니다. 시작.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 곧 내가 기도할 때 이전에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쯤에 내게 이르더니. 세상에 이렇게 응답이 빨리 왔어요.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얼마나 급했으면 하나님이 얼마나 이 다니엘의 기도를 들으시고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신, 그가 날아왔어요. 그 저녁 제사를 드릴 그 시간에 내게 이르더니 가브리엘이 말하기 시작했어요. 가브리엘 천사는 이제 앞에서도 다니엘에게 그 모든 환상을 설명했던 천사예요. 가브리엘 천사. 신약에도 나타나는 천사 가브리엘 아닙니까? 하나님의 용사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22절 제가 읽죠.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느니라. 너에게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내가 너에게 설명해 주려고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23절 말씀, 하나님의 응답이 어떻게 이렇게 놀랍게 임했는지 23절을 한번 주목해 천천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아멘. 너가 다니엘이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하나님의 명령이 내렸다는 거예요. 다니엘이 지금 기도하고 있다. 자기 백성의 죄를 그가 끌어안고 자기 죄인 양 회개하고 이 민족의 70년의 이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그가 간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누구로부터 명령이 왔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명령이 내렸어요. 가브리엘 천사에게. 그래서 그는 즉시 그 명령을 받들고 이 다니엘에게 달려온 거예요. 빨리 날아서. 이런 성경의 표현들을 보면은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다는 거예요. 내가 허공에 대고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진실한 기도를 들으셔요.
그리고 그분의 기도의 응답은 아주 속히 빠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해서 그렇지, 우리의 욕심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기적인 기도를 드려서 그렇지, 다니엘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모습 보세요. 그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하나님부터 명령이 내렸어요. 이제 내게 알리러 왔다. 너는 은총을 입은 자라. 이 일을 생각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하면서 이제 그 환상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여기에 이제 71회 71회라는 새로운 용어가 등장하고 있죠. 자, 가브리엘이 어떤 설명을 하는지 여러분 한번 보세요. 자, 24절 말씀, 24절입니다. 24절 같이 읽죠. 시작.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1회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71회를 기한으로. 그러니까 전에는 70년이 차면 돌아간다 그랬는데 이제 그가 본 환상의 설명은 71회, 71회예요. 71회. 여러분, 1회는 며칠을 얘기하는 거예요? 7일을 가리키는 거죠. 72회는 70 1회. 그러니까 70 곱하기 7 하면은 490년을 가리키는 거죠. 보통 그렇게 해요. 71회. 71회는 1회라는 말은 어떤 가수의 이름도 1회더라고요. 보니까 뭐 세일회라는 또 무슨 아이돌 무슨 그런 팀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71회 이것은 71회를 가리키는 것이고 일반적으로 70 곱하기 7 그래서 490년을 일반적으로 쉽게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70년의 복역이 끝나고 돌아가는데 이제 그때부터 지금 그들이 돌아가는 그 순간부터 이런 일회를 기한으로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하나님의 계획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냐? 허물이 그칠 것이다. 너의 허물이 끝나고 죄가 끝나고 6가지를 설명하는데 죄악이 용서되고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 받는 것은 바로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의 등장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까지 이런 일에 그것은 490년으로 보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490년. 그래서 그 동안에 이런 일들이 6가지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허물이 그치고 죄가 끝나고 죄악이 용서되고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이것은 예수님이 오셔서 결국 이루실 모든 일들이에요. 그 6가지라는 건 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써 성육신 하심으로써 일어날 일들을 결국 그분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어떤 일을 하세요? 우리 죄가 용서받고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고 그렇죠? 그 모든 예언이 응답되어지고 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구약의 예언의 엄청난 성취 아닙니까? 이것을 설명하는 이 70일에 6가지가 성취되고 이 땅에 메시아가 오실 것을 설명하는데 그것이 바로 70일에 490년 만에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 물론 우리가 그것을 연도를 하나 다 맞추기는 어렵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까지의 그 기간 그게 한 490년이 되는 거예요. 뭐 그걸 정확하게 일일이 뭐 다 할 수는 없지만 오늘 성경은 그렇게 490년을 우리에게 예시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런 일들이 다시 한번 그 설명에 대한 것이 25절에 또 한번 설명됩니다. 25절 시작.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에와 62일에가 지날 것이요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거기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설명. 그럼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명은 그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올 때 페르시아의 왕인 고레스가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명령을 내려요. 중건하라. 그래서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함께 또 그 총독이 그 일에 이제 매진하게 되죠. 우리가 뭐 학개서라든가 이런 거 보면 그들이 돌아온 이후에 건축의 여정이 또 소개되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그 70일의 중에서 7일에와 62일에가 지낼 것이다. 7일에와 62일에
67일에와 62일에를 합하면 모두 몇 일에예요? 69일에. 70일에에서 한 일회가 부족한 거예요. 한 일회. 69일회가 될 때까지, 69일회가 될 때까지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중고나라는 영이 날 때부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때까지가 69일회가 지날 것이다. 69일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490년에서 약 7년이 부족한 기간, 그 기간에 대부분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 그동안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고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그렇죠. 그 안에 예루살렘 성이 다시 회복되어지지 않아요? 성전이 다시 세워지죠. 두 번째 성전이, 첫 번째는 솔로몬 성전이고 두 번째 다시 성전이 세워져요. 포로 이후에. 자, 그런데 또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2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6절 시작. 62일의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에 휩쓸림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62일의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누굴까? 작은 일본의 밑에 보면 메시아라고.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메시아,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결국 우리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사건을 가리키는 거죠.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그때 창차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일반적으로 이것은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의 예언대로 예루살렘 성이 회파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 예루살렘 성전을 보고 눈물을 흘리시잖아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내가 어미닭이 그 병아리를 품듯이 내가 너희를 몇 번이나 품으려 했지만 너희는 그때마다 나를 거절했다는. 결국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인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예루살렘 성전을 결국 파괴되어지죠.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그리고 그 디도가 나중에 로마의 가이사 황제가 됩니다. 그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릴 것이다. 로마의 디도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파괴될 것을 가리키죠. 그래서 예루살렘 역사가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다 내쫓김 당하잖아요. 2000년 동안 그 유리방황하다가 1945년인가 시오니즘 운동 다시 들어와가지고 지금 계속해서 가자 지구니 팔레스타인 피에론이 계속 싸우고 있는 거 아니에요? 왜? 그때가 살던 사람들은 내쫓았거든. 그들이 갈 데가 없으니 결국 거기 남았어. 계속 갈등이 일어나는. 지금도 이렇게 계속돼요. 이스라엘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땅이라는 거예요. 가나안, 이스라엘. 그리고 거기 원래 살던 이 블레셋이라고 말하는 이 팔레스타인 사람들, 그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더 오래 살았다. 2000년 동안 우리가 살았는데 왜 우리를 쫓아내냐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그런 갈등이 한 담을 두고 다른 민족이 서로 진을 치고 있기 때문에 계속 거기서 총성이 멎지 않는 거죠. 자, 로마의 디도 장군이 와서 그 모든 예루살렘 성읍을 다시 허물어 버려. 그리고 이제 그 마지막은 홍수에 휩쓸림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어찌 보면 이 예언은 좀 더 멀리를 바라보는, 그래서 마지막 종말을 가리키는 그런 표현으로 사용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지금까지 우리는 이 시대를 말세, 종말의 시대를 우리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 기간이 2000년을 살아가지만 아직 우리는 종말의 시대를 왜 예수님의 재림까지 우리는 그 기간을 종말의 시대, 말세라고 부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이미 임했고 그 나라는 지금 우리 속에 역사하며, 그렇죠? 그리고 지금 그것은 완성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 그 나라는 완성되어지는 거죠.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주님의 영원한 나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거예요. 그 성경은 휴거라는 말로도 또 공중의 어떤 어린 양의 혼인 잔치라는 여러 가지 말로 설명하지. 감람산에서 예수님이 그 120명의 무리들, 그 많은 무리들을 보고 승천하실 때 내가 간 것처럼 다시 구름을 타고 올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이제 27절 말씀으로 넘어가 볼까요? 27절입니다. 27절 시작. 그가 장차, 같이 읽죠. 시작.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이레 동안에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이레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아멘. 여기 27절에 대한 해석은 좀 다양합니다.
여기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이래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래서 그를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라고 표현합니다만은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써 성전의 제사가 이제 중단되어졌다. 왜? 성전도 파괴되었으니까 그때부터는 성전 제사가 없어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이 모든 제사를 완성하신 거죠. 이렇게 설명하는 이들도 있지만은 그것보다는 이제 이것은 아주 20절은 먼 미래,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시는 그 상황 속으로 돌아갑니다. 그 상황 속으로 먼 미래를 바라보는 예언으로 일반적으로 이해합니다. 장차 많은 사람과 더불어 한 이래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아까 7이레와 62이레, 70이레, 그렇죠? 아까 그렇게 설명했죠? 예, 7이레와 62이레, 그래서 69이레라 그랬어요. 69. 그러니까 70이레 중에서 69이레가 지냈으니까 아직 한 이레가 남았어요. 근데 한 이레라는 것은 물론 이레는 7일이지만 그것을 성경에서는 지금 7년으로 계산하는 거예요. 7년. 그래서 여기서 보면 한 이레 동안에 일어날 일들을 우리에게 예언해 주고 있습니다. 한 이레 동안, 7년 동안 일어날 7년 동안. 그래서 어떤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백성들에게 언약을 맺고 다시 그들에게 성전을 지어준다고 약속을 했는데 3년 반은 그렇게 지나갔어요. 그런데 그 절반, 3년 반에는 어떻게 해요?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그랬습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와서 어떤 그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그들을 죽이는 어떤 어려운 시험의 때가 올 것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입니다. 그 7년의 절반은 그 적그리스도가 와서 사람들을 회유하고 그들과 약속을 맺고 아주 평화로운 시기가 3년 반 동안 지나가요. 자, 그런데 그 다음 3년 반은 7년의 절반인 3년 반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언약을 어기고 적그리스도가, 그리고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야. 예배드릴 수 없는 시대가 온다. 예배드릴 수 없는 시대가. 그리고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이 가증한 것, 이것은 어떤 사단의 세력을 의미하겠죠. 어떤 그런 것이 예루살렘 성전에 설 것이고, 그리고 그것이 지배할 것이고, 그리고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어떤 마지막 때의 엄청난 그 시련과 연단을 우리에게 미리 예고해 주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 요 9장을 오늘 읽었지만 우리 앞으로 다시 가서 7장 25절을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다니엘서 7장 25절. 다니엘서 7장에서도 마지막에 일어날 이런 사단의 공격과 마지막 심판을 설명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의 보좌에 서셨는데 우리 7장 27절 미안합니다. 7장 25절 7장 25절 다니엘 7장 25절을 한번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 바 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아멘. 한 때, 두 때, 반 때 더하기 하면 몇 년이에요? 한 때. 한 때는 1년이야. 두 때는 2년이야. 또 더하기 반 때는 6개월이야. 그럼 뭐예요? 3년 반. 3년 반. 7년 동안에 3년 반이 굉장히 고난의 시간이 찾아올 거라는 거죠.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 받아요. 그 여기서 25절에서 말하는 것은 이제 역사 속에서는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를 의지하지만 적 그리스도를 가리켜. 적 그리스도의 손에 붙여져서 엄청난 시련의 때가 올 것이다. 그게 3년 반이야. 그래서 이 모든 것은 70일에와 다 연결되어 있어요. 70일의 마지막 한 일에 7년 동안 일어날 일이다. 그 7년의 절반인 3년 반 동안 이런 고난의 때가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극히 그 사단의 세력이 적그리스도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러니까 말로 대적한다는 것은 그는 실제 하나님을 대적할 능력과 힘이 없어요. 말로만 대적하는 거예요. 그리고 때와 법을 고치고자, 때와 법, 모든 역사와 또 법, 인간의 법을 고치려고 해요. 사단의 모든 그런 수화로 모든 인간의 법들을 다 복종시키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법을 고치는 사람들을 우리는 주의해서 봐야 해요. 법을 고치는 사람, 인간의 법을, 세상의 법을 자꾸 고치려고 그래. 그걸 왜 고치려고 할까?
물론 인간의 자유와 무슨 권익을 위해서 고친다고 하지만 그 가운데도 악한 세력의 음모가 파고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법을 만들어 놓으면, 만약에 엉뚱한 사람들이 예배드리지 못하는 법을 만들어 놓는다면 어떡할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그렇죠?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넘어뜨리는 법을 만들면 어떡할 거예요? 사탄은 그렇게 오늘도 교묘하게 정치인들 속에서 일하고 역사할 수 있다. 자유라는 이름으로, 권익이라는 이름으로, 성소수자를 배려한다는 의미로서, 어떤 장애자를 차별하지 않는다는 어떤 이런 의미로 어떤 잘못된 법을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결국은 마지막 때에는 마음대로 예배드릴 수 없고 엄청난 핍박이 임하는, 그래서 정말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자마다 엄청난 순교를 당하시는 그런 때가 온다는데, 우리는 그걸 정확히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성경은 계속해서 그 일을 반복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니엘서 7장과 이 9장의 마지막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한 일에, 70일의 중에 마지막 한 일에 7년, 그걸 설명해요. 그러니까 이 490년이라는 것은 이렇게도 설명되지만 마지막 일에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 기간으로 연장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어떤 정확한 인간의 역사에 맞추려는 시도는 좀 무의미하긴 해요. 그들이 70년 동안 복역하다가 바벨론에서 해방되어 돌아온 것처럼 이제 하나님은 또 72일을 설명하시는, 그걸 정확하게 어떤 연도를 맞춰 설명하기는 매우 어렵고,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포로에서 해방되어서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490년을 가리키는 말로 일반적으로는 이해합니다. 그러나 마지막 한 일에는 예수님이 오실 때 일어날 그 모든 상황, 그분이 오시기 전에 일어날 그 마지막 3년 반 동안의 엄청난 시련의 시간을 설명하는 거예요. 이제 이런 예수님의 재림과는 일반적으로 뭐 계시록을 할 때 우리가 또 다시 설명할 기회가 있지만, 이제 많은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게 뭐 전천년설, 후천년설 뭐 그런 거예요. 이 계시록에 보면 마지막에 우리 믿는 자들이 누구와 함께 왕노릇해요?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 몇 년 동안 왕노릇해요? 1000년 동안. 그게 계시록의 마지막에 19장 20절 20 여러 번 나와요. 그러니까 그게 1000년 동안 그런 그리스도와 함께 있은 그런 축복된 시간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데, 이제 예수님의 재림이 그 1000년 이전에 오면 전천년설이라 그러고, 그 1000년 이후에 오면 후천년설이라 그러고, 이제 그거는 학자들에 대해서 논쟁의 대상이 돼요. 그렇죠? 어떤 사람들 또 무천년설을 주장하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계시록에 대한, 또 다니엘에 대한 해석들은 너무나 다양하다는, 그러나 우리는 그 모든 것을 다 알 필요는 없지만 일반적으로 성경의 어떤 흐름을 깨달아야 돼요. 성경. 그래서 오늘 중요한 것은 다니엘의 70일에 이른 이래에 대한 예언이고, 그것은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시는 초림과 관련되어 있고, 그렇죠. 그리고 재림 전에 일어날 그 한 일해 동안에 엄청난 3년 반 동안의 고난과 고통의 시간, 적그리스도가 지배하는 세상과 관련되어 있다. 그래서 오늘 이 다니엘서 9장이 말씀하는 건 뭐예요?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깨어 있어야 된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을 때 이런 일이 닥칠 수 있다는 거예요. 닥칠 수 있다. 예수님의 재림의 사건도 마찬가지고, 이런 적그리스도의 엄청난 고난과 시련의 시간도 우리가 생각하지 못할 때 올 수 있다. 그래서 예수님은 복음서에서도 이런 마지막 종말의 사건들을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때가 정확히 언제인지는 알 수 없지만 우리가 늘 깨어 있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거죠.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 우리가 나가서 그분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다섯 처녀가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주님이 약속하신 이 모든 것도 깨어있는 기도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시고 또 우리 깨닫게 하신다는 거죠. 이것이 역사에 이루어질 미래 계시록에서 증명하고 보여주고 있고, 다니엘서가 말씀하고 있는 예언서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 땅을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마지막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권세를 다 받으신 그분이 다시 오셔서 역사를 완성하신다는 것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최후의 승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 이미 그분은 이 땅에 오셔 십자가에서 부활하심으로, 죽고 부활하심으로 엄청난 승리를 이루셨지만 마지막 최종적인 승리는 그분이 재림하실 때 이루어지는 거죠. 우리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탄과 마귀의 세력을 향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굳게 선다면 우리는 오늘도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가브리엘 천사가 다니엘을 친히